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살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영광스러운 의미를 저희 가슴판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조차 그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를 하는데 하나 저희가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장 상사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성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삐뚤어진 내 영혼, 고장난 병든 내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위로를 하든 혹은 말씀이 나를 찌르든 간에 항상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모두에게 지금과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자, 이 사건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그대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위급한 상황을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알렸고 그 둘은 득달같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중요한 단서 하나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 쪽을 쌌던 수건이 원래 시신을 쌌던 모양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시신만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실을 발견하고 10절처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목격담 이후에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때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요 막달라 마리아가 영화롭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다라고 표시합니다. 20장에서 처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왜 울고 있었을까? 이 단어에 우리가 서서 그 이유를 좀 더 알아봐야 왜 굳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 가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발견했다. 요 얘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 왜 갔느냐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의 도움을 얻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24장 1절까지 살핍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자, 이 얘기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에 직접 참여했죠. 그러니까 경황 중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은 미처 시신을 장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을 쫓던 남자 12제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울고 있는 이들 앞에 숨어 있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멤버라는 그 모든 지위를 다 박탈당해도 좋다 라고 선언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래서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예상 지역이 아니에요.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자기를 위하여 팠던 바로 옆에 있는 동산 무덤에 장례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뭐를 확인한 거예요? 어디다 갖다 모시는지를 반드시 보자. 그 위치 확인하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돌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숨어 있다가도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라도 이 예수님 시신을 모셔야 된다 해서 자기의 가용한 모든 현금 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향품 100근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존귀한 공회원인데 그 자리 다 박탈당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절차를 본 여인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모시던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는 향품도 하나 바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문제는 요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는 활동이 끝났을 때 이미 날이 저물어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는 쉬었고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왜 무덤을 다시 찾았느냐가 드러납니다. 왜 그랬다? 경황 중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는 이 기본적인 예의도 못했던 그게 안타까워서 다시 간 거예요. 우리도 정상적으로 예수를 애도하는 이 행동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아직 어두움이 가시기 전인 어둠 속에서 무덤을 쫓아간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을 이기지 못해서 날도 새기 전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무덤가를 여인이 혼자 간다라는 게 쉽습니까? 그 두려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사랑, 그 마음에 이끌려서 꼭두 새벽부터 달려가서 봤더니 무덤 문은 열려있고 시신은 없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20장 2절에 이 마르다가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남자 제자들한테 도움을 청하러.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렀어요. 그 왜 가서 알렸을까요? 시신 좀 찾아달라는 뜻이죠. 우리 선생님 시신 없어졌으니 남자들이 나서서 이걸 좀 찾아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전력 질주를 한 것 같아요. 젊었던 요한이 앞서 달리고 늙었던 베드로가 뒤에 처질 정도는 협력해서 간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급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가서 봤더니 없어요. 현장 상황만 확인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10절로 끝나 있는 모습인데 오늘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는 이 문장의 맨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발견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으나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기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길은 다시 무덤으로 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길과 어긋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그 혼자 열심히 쫓아가는데 여인의 발걸음이 빠르겠습니까? 알려주러 달려가는데 힘 다 뺐겠지.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남자 제자 둘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 앞에 남겨진 혼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운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길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극진했을까? 성경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 장례 절차 이후에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기록이 있고 그의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걸 한번 쫓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신약 103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3절까지 살피겠습니다.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자,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돼서 일을 할 때의 그 뜻입니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남자 제자 12 제자만 같이 다닌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분들은 악귀를 쫓아내는 또는 병을 고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자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곧 첫 번째로 거명되는 사람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고요. 또 수산나가 있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숙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비용 누가 됐다라는 거죠? 남자 제자가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중에 첫 번째로 거명되는 사람이 누구다? 오늘 저희가 살피는 무덤의 맨 처음에 쫓아간 막달라 마리아. 자,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살피면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라는 이 말이 지명입니다. 지명. 막달라인이라는 얘기는 막달라 출신의라는 뜻이에요. 막달라가 뭐다? 지명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형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막달라는 인척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인척관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사는 외로운 여인이었다. 친척도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친척도 형제도 부모도 알 수 없는 그런 홀로 사는 여인이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하나가 7 귀신이 나간 자라 그래요. 왜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으니까. 앞에 그렇게 돼 있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7 귀신이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7 귀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그 여인, 누가 그 사람 취급이나 했겠느냐 이거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컸을까?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졌는데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졌는데 용서를 받고 이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진 자와 죄를 적게 진 자가 하나님 앞에는 죄의 경중이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 사람 눈에는 누구는 죄를 많이 짓고 누구는 죄를 적게 짓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눈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숨긴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느끼는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시간을 내서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바로 앞에 7장 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에서 43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탕감해 주자. 그러면 5천만 원 탕감받은 자와 500만 원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대답하는 시몬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그래서 이 7장 끝에 8장에 이 섬기는 자들의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막달라인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겪었던 모든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받은 50억쯤 탕감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11, 12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냐? 몸을 구부려서 본 자 현재까지 몇 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대로만 3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굽으려보고 들어가도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굽으려 봅니다. 그런데 앞에 먼저 보고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천사가 안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뭐만 보였어요?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았던 수건만 그 자리에 놓인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물질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천사 둘이 보이는데 이 표현도 재밌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의 시체 발편에 있더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있던 위치와 몸을 쌌던 세마포를 놓여있던 위치에 두 천사가 각각 서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자,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못 봤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천사는 그 속에 없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 다시 나온 걸까? 여러분 천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돌을 굴려낸 주체가 천사예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살피셨죠? 돌을 굴려내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죽은 것 같이 엎드렸잖아요. 그럼 그 천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 잠깐 떠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오니까 다시 왔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지시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적 증거품만 보고 갑니다. 근데 막달라인 마리아는 영적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그들의 눈에, 즉 남자 제자 두 사람의 눈에는 똑같은 무덤을 본 자인데 왜 천사를 못 봤을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19절 먼저 가보세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여기 문을 닫았더니라는 이 표현은요, 바람 들으라고 문 열어놓고 필요 없다, 소리 시끄럽다 해서 문 닫아라, 이 닫았더니가 아니에요. 걸어 잠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남자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자기들이 쫓아갔던 예수님이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듣거나 봤죠.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자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숨어 있어야 된다.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남자 제자들, 12제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물건만 보이지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무덤을 들여다본 사람이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왜 천사가 보였을까? 여러분, 이 간단하게 기록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깊습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드러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면 날도 새기 전에 꼭두 새벽, 그때가 제일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덤을 혼자 갑니까? 여인이? 그에게는 그런 어두움, 그런 두려움 관계없어요. 또 거기 쫓아갔다가 거기 로마 병사가 지키는 거 알고 있는데, 나 예수의 제자요, 시신의 향품 못 발랐으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하고 쫓아가면 로마 병사가 잘됐다, 너도 제자냐? 하고 냅다 체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막달라 마리아에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찬 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이 없어요. 2번을 가고 3번을 가도 나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거기다 내가 못했던 마지막 예의를 다하리라. 울고 있잖아요. 없어졌다고. 말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남자 제자 둘한테 가가지고 좀 일 처리해달라고 달려가서 얘기했더니 득달같이 가더니만, 가보니까, 쫓아가 보니까 없어? 집으로 가고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좀 더 갑니다.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시체를 좀 찾고 싶은데 없으니까 제가 우는 겁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천사가 답변을 안 합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에 서신 것을 봅니다. 아마도 인기척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천사와 대화 중에 뒤에 인기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섰어요. 여러분, 뒤로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이 과정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로 돌아서 예수가 서 계시는데 예수신 줄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나중에 답변은 누구에게 받죠? 예수님한테 받아요. 여기도 우리가 마음을 침잠하게 조용히 생각해서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답은 천사는 질문을 할 수 있어도 답은 못 줘요. 답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수님한테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른 모든 조력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자가 천상의 존재이든 지상의 존재이든 간에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어서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100% 성화를 넘어 150% 공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잉여 공로를 내 영혼의 구원 문제에 적합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상의 존재든 지상의 존재든 신앙의 문제의 최종 해답은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 예수님한테. 그것도 직접. 여기도 재미있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이 있어요. 13절 가시죠.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15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확장합니다.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의 질문과 예수께서 받아서 확장하신 그 질문에 앞단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여라는 이 단어 있죠?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여자를 존대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 연설을 할 때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숙녀, 신사 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숙녀, 응? 또 프랑스 말로 얘기하면 마담이라는 그 개념, 이게 존칭어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불렀죠? 어머니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예수의 여제자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이 마리아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 아니에요?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던 여제자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이 언제 쓰여진 거냐? 어머니에게도 쓰여요. 다시 갑니다. 19장 26절 십자가상에서 그 밑에 본인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할까 고민하다 그 옆에 서 있던 이종사촌인 사도 요한에게 위임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26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한마디로 마리아와 요한이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즉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호칭을 뭐라고 해요? 여자여라고 합니다. 모친 마리아에게 부르는 호칭 여자여, 이게 또 귀나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 요한에게 부탁할 때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무엇이라? 네, 예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 중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친 마리아를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입에서 어머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이 여자여라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은 뜻을 따라 번역하느라 어머니라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일부 있어요. 어머니라고 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27절에 보라 네 어머니라 할 때 그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메테르, 마더랑 발음 비슷하죠. 메테르, 그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를 않고 죽고 부활하여 영의 세계로 올라가실 분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러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의 가족관계, 인간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꼭 마음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천상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길러주신 모친 마리아의 그 역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역할이 맞지만 천상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듣듯이 천사가 답을 해주지 않듯이 모든 생명과 신앙에 대한 답은 예수께서 직접 각 사람에게 주셔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 천사를 중간에 개입을 시키든 사람을 개입을 시키는 신앙은 부패한 신앙인 줄 꼭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오십니다. 20장 15절 상반절까지 봤죠?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남자 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여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이 애통함 때문에 경황이 없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가서 그 시체 나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판무덤에 안장했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임시 안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동산 안에 있었다 그러죠. 19장 41절 보시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엇이 있는지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파놓은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아는 거예요. 뒤에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죠? 그가 동산을 지키는 자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이게 존칭입니다. 이렇게 절실하니까 존칭 쓰는 거예요.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뭐가 제일 고민일까?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 찾는 거예요. 왜? 거기다 내가 향품 바르는 나의 마지막 존경의 표시한 적이 없다. 내가 그대로 우리 주님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딱 돌아서서 대화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챕니까? 못 챕니까? 천사를 보고도 신옷 입은 두 사람이 무덤 속에 있으면 이상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도 천사인 줄 모르죠.
천사에게 대한 답변도 똑같아요. 누군가 우리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는지 내가 몰라서 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도 똑같아요. 당신이 동산 지키는 자이라면 주여 제발 알려주십시오. 어디다 옮겨놨는지. 그럼 내가 그 예수님 제대로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영적 눈은 열리지 않았다. 못 알아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못 봐요.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는 원리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눈으로 이해를 못하고 내 눈으로 봐도 못 깨달아요. 말씀도 그래요. 육신적인 지력으로, 이성으로, 학식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16절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 예수고 부활한 지금 상태야. 정신 차려. 이런 저런 얘기 안 해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그럼 이게 동산직입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죠?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 라보니어라는 얘기는 랍비라는 단어 아시죠? 히브리어로 선생님을 뜻하는 단어 랍비에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선생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나의 선생이시여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니까 그때 가서야 마리아는 나의 선생님이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도 잘 보십시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듣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이렇게 했다고 안 나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의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켰다라는 말이 얼굴을 돌이켰다는 뜻입니까? 제가 아까 강조했죠. 천사들과 대면하고 천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바로 뒤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에 서신 것을 봅니다. 얼굴을 돌이킨 것은 14절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덤 밖에 서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리아가 돌이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게 마음이 돌아간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어디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싹 돌아간 거예요. 이 음성이 뭐지? 내가 듣던 음성. 나의 선생님이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했던 막달라 마리아지만
그의 능력으로, 그의 시선으로, 그의 생각으로는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은 언제 열리느냐? 예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판에 영의 생명을 새겨주실 때 내 마음이 확 돌이켜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돌이켜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나의 지력에 있다. 영생의 말씀 속에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 설명을 안 하고 마리아야 불렀다라는 게 또 무슨 뜻일까? 개인적으로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를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구원이 내게 안 됩니다. 그건 객관적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이해하고 믿어도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 객관적 예수께서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다라는 게 뭐냐? 인격적 부름과 인격적 답변이 에코 만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신 것은 개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가 나의 선생이요 라고 답변한 것도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이제 둘 사이의 대화가 열린 겁니다. 이게 만난 거고 이게 인격적 만남이고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마리아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이 뒤에도 좀 더 살피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부활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있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뒤끝, 우리 인간적으로 이게 발동했다면 가만히 봐라. 니들이 나를 죽였지. 내가 헤롯을 찾아갈 거야. 내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설 거야. 봤냐? 네가 죽인 예수야. 내가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호통을 칠 거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겐 절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4장 잠깐 가시죠. 요한복음 14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은혜는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전반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얘기해서 사랑이 입증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2 남자 제자 다 무서워서 숨었을 때 여자 제자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덤을 쫓아가고 시신을 찾는 모습 보죠.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고 진짜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잘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진실로 소망하는 자가 되면 그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즉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당신의
아들 될 신자들을 선택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권적 구원 권한을 너무 강조하다가 칼비니즘, 5대 강령,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쓸데없는 불순물이 들어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받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 사랑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된다. 이 순서가 바뀌었네? 바뀌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누가 받느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죄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쬐는 날에 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냐고. 나와야지. 빛을 사랑하여 나와야지. 어둠을 좋아해서 숨어버리면 어떻게 빛이 비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행사한다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권세를 넘겼어요. 성경을 왜곡하지 마셔야 돼요. 응? 칼빈주의에 오염된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무조건 예정했다는 거야. 어디?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내 사랑도 받는다고 돼 있잖아. 뭘 요구할까?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세상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하는데 중요한 게 뒤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될 자에게만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불신자에게 예수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라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불신 속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다. 본 적 없지. 아무나 알려줍니까? 그 영화로운 모습을. 여러분, 5장도 다시 한번 갑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하셨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여기 곧 이때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항상 현재다라는 뜻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올 때 항상 그게 기회입니다. 다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집착하던 그 마음을 마리아야 라는 친밀한 부르심 하나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돌이켜. 예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 16절, 20장 16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선생님이시여라고. 생명의 말씀이 구원이에요. 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졌느냐 그렇지 아니하냐가 진짜 구원과 지식적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직접 새겨졌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갑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288페이지)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여러분, 편지가 뭐가 편지입니까? 글로 써서 보낸 결과물이 편지죠. 그렇죠? 글로 써서 보낸 결과물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너희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가 아니고 이 서신이가 아니에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서 보낸 글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편지가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어지기를 이는, 자, 이 편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자, 첫 번째 부인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게 먹으로 쓰는 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무엇으로 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다. 어디다? 오직, 자,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한 것이라. 돌비가 돌판입니다.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마음의 판에, 신비가 그거예요.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럼 예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뭘 새겨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글을 새겨놓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요 사람도 그렇고 요 사람도 있어요. 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지. 그게 예수께서 마음판에 글을 새겨놓은 결과물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돌비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돌판이 뭐예요?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잖아요. 십계명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어디다 새겨서 받았어요? 돌판에. 근데 여러분, 다시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돌판에 새길 때 2번 새깁니다. 왜? 첫 번째는 실패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말씀을 전달하기도 전에 산 밑에서는 아론이 백성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모세가 의분이 발동해가지고 두 손에 있던 돌판을 내려서 깨버렸죠.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 그랬어요. 다 죽인다. 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냐? 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모든 복을 만들이라 했는데 그거 취소하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할 거야. 얘네들은 다 죽일 거야. 모세가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이집트에서 꺼내는 능력은 있지만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돌이키소서. 모세의 그 간구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요. 그럼 다시 하자. 처음부터. 근데 이제는 돌판 네가 깎아와야 돼. 거기다 내가 글을 새길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판 깎아서 새긴다 그래요? 모세 보고 돌판을 마련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두 번째 돌판 줄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판에 쓴다? 사람의 마음판에 쓴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여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한 돌판에다가 당신이 글을 써봤더니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주기도 전에 내려보니까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더라. 이 말씀을 너에게 앞으로 전달할 때는 마음판은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돌판을 만들어 오라는 뜻이 그겁니다. 모세한테는 돌판을 준비하라고 한 거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뭘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판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내가 새겨주겠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예정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갑니까? 응?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돼 있는가?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이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양손에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깹니다. 그 내용이 16절인데 15절인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잘 읽으세요.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셔서 새긴 것이라. 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글도 하나님이 써줬더니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받는 십계명은 34장 가세요. 134페이지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판을 누구 보고 만들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면 본인의 마음판을 갈아내야 합니다. 정신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딴전 팔 때가 아니에요. 생과 사가 지금 갈리는 판에 모세 보고 돌판을 준비하라라는 뜻이 뭐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 말씀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그래서 28절 가보시면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요. 28절 가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누가 거기다 써요? 누가 쓰셨다? 네. 여기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도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듣게 하시며 새겨주실 때 마리아가 돌이켜 나의 선생님인 줄을 알게 된다. 요엘서 2장 구약 1271페이지 보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뒤에 잘 읽으십시오. 곡기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거칠애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은 바뀌지 않았지만 옷을 찢을 수는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갈아엎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마음을. 이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 그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의 귀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막달라인 마리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천사와 대동하여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못 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바톤 터치 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집니다. 그게 영적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아버립니다. 아, 나의 구세주가 되셨군요. 알아버립니다. 마리아처럼.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요 16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르심에 막달라 마리아가 개인적인 답변으로 나의 선생님 하고 받아들인 이게 영적 거듭남의 예표입니다. 이게 되고 나서 곧바로 예수께서 하명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일단 하나를 금했어요. 뭐를 금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있죠. 발목을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발목. 이제는 못 가십니다. 주여, 어디로 도망가시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만 가요. 그 짓은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얘기는 부정탈까 터치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물론 만지지 말라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붙잡다, 또 하나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더 맞느냐?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붙들고 있잖아, 발목. 그렇게 하지 말어. 그 왜 이거를 금지시켰을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관심 쏟았던 건 뭐죠?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지막 내가 예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 시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새벽에 달려갔고 문 열린 거 보고 훔쳐갔구나. 제자들에게 냅다 달려가 달려주고 그들이 뭔가 해결했겠지. 쫓아와 봤더니 아무도 없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못 도망가요? 이제는 예수님 어디 가려고 그래?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 왜 그러지 말라고 할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께서 막달라랑 다시 살려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젠 하늘로 올라가시는 과정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과 다시 살려고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려고. 왜? 그래야 성령과 바톤 터치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진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 아직 막달라는 이거 붙들고 있잖아. 주여, 못 가요, 못 가. 딸을 놓고 어디를 가셔? 그러지 마라. 그 뒤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왜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기도 번역이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의 못하였노라가 올라가지 아니한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여긴 can't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did not. 번역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너는 지금 내가 도망갈까 봐 발목을 잡고 있잖아. 근데 나 아직 올라간 거 아니야. 며칠간 더 있으시죠? 40일. 사도행전 공부하실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한 뒤에 열흘 뒤 오순절날 다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야, 아직 다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붙들지 말어. 그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아직 올라간 거 아니야. 붙들지 말어. 그리고
그 행동 하나를 수정해 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부활체로 네 앞에 나타난 것은 너 보고 나를 붙들고 너랑 같이 살려고 온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슬쩍 언급이 돼요. 이 부활체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이에요. 부활은 승천과 연결된 거다라는 거야. 너희들과 같이 살려고 부활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과정이 진행되는 게 부활의 시작인데, 근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보채지 마라. 놔라. 그리고 명령을 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여기 올라간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과 승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것은 승천과 동시에 일어나는 진행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살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과정에 내가 부활하는 게 연결된 거야라는 뜻. 이게 진행형, 현재형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알리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알리라. 알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을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막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은 영원히 끊긴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가족이 되고. 근데 이 부활에서 승천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이르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믿는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승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바뀌어요? 호적이 바뀌어요. 호적이 바뀐다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호적이 바뀌어요. 3차원 공간에서는 김씨는 김씨 아들을 두고 이씨는 이씨 아들을 두는데, 죽으면 부모, 부자 관계, 형제 관계, 결혼 관계가 사라져요. 이제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게 돼요? 하나님을. 이게 영적 후적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께서 천사의 물음을 확장해서 마리아에게 질문할 때 여자여라고 쓴 이 호칭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썼던 호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걸 거기까지 연결시킨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후에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어머니로 바꿔놨어요? 예수께서. 요한 어머니로 바꿔놨잖아. 아니 왜 이걸 모르시냐고.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신약 20페이지입니다. 46절에서 50절을 봅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이 상황 아시겠죠? 예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하시는 사건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왕창 몰려다닌다. 이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방문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 무리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알려준 거죠. 지금 못 들어오고 사람이 뭐 비집고 앉을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줬더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하시죠. 분명히 육신적인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자신의 동생들이 밖에 와 있어요.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저기 밖에 기다리고 계시다고. 무슨 말을 하려고 오신 것 같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좀 기다리라고 해라. 내가 나간다. 이래야 되는데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엄마고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누구를 가리켰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아마 이 유교적 문화에 고착돼 있던 우리 조상들이 이 성경 봤으면은요 이런 불쌍놈 같은 놈들 예수고 뭐고 안 믿는다 이랬을 것 같아. 혈연관계 뭐 다 지금 부인하네. 그게 아닙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혈연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상태다. 그들이 바로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동생이고 내 자매냐? 이렇게 얘기했을까?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 자, 이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물질적 세상이 끝나면 하늘의 세계에서는 호적관계가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하는지 가보시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신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살게 된다.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씻기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안 돼 있지만 이 눈물을 씻겼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호적관계, 부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가 이 상태에 뇌리에 아직 남아있다면 일부는 천국에 갔고 일부는 지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 간 사람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직 있죠, 마음속에? 그 눈물을 싹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 이렇게 바뀐다?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된 상태다? 지나갔다. 하나님이 리셋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셋 하실 거예요. 그 밑에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리셋, 이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 새롭게 하는 내용이에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 뒤 잘 읽으십시오. 나는 저희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무엇이 되리라. 네, 여러분 요 7절은 3절 하반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3절 하반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새롭게 된 하늘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는 내 무엇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럼 이 아들의 지위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 사건은 너랑 같이 살라고 지금 내가 부활한 거 아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사건이 연결된 거야. 근데 아직 올라간 거 아니니까 부채질 말고 그 스탑하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말이 있다. 이 사건이 뭔지 아느냐? 이 사건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면 너희들을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올려놓을 거야.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승천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 설명드렸죠? 마음판 준비 안 하셔서 그래요. 돌판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마음판이에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신비에 쓴 것이라.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 글을 쓰시냐고. 요한 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의 새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 말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 살아났구나 하고 그거 붙들라는 신앙 가지고는 못 삽니다. 이 세상에 걱정할 거 많잖아요. 사업해야 되죠. 자녀 길러야죠. 결혼시켜야죠. 연세 드신 분들 건강 문제 있죠. 많죠. 거기에 붙들려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반대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너희의 온 마음판을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들려주는 그 음성들을 귀히 여기라. 그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라. 그럴 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가 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주께서 그 마음의 크기를 바라보시고 모든 자 중에 가장 먼저 당신의 부활의 능력 드러내셨음을 살폈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선고한 저희들 마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적 세상, 삼차원 공간의 문제로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가치, 거룩한 생명, 거룩한 나라, 그곳에 마음과 시간 쏟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